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입니다. 누구에게 받은 사명이에요?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예수께 받은 사명자는 뭐로? 은혜 복음 증거, 선교 전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성도의 사명은 축복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합시다. 성도의 그게요. 성도의 사명은 축복이다. 성도의 사명은 축복이다. 믿습니까? 아멘. 성도의 사명은 축복이에요. 대통령이 되면 약 4만 명의 인사권이 있다는 겁니다. 4만 명을 인사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대통령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4만 명 안에 들어가는 자는 너무너무 행복해 합니다. 대통령에게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누구냐? 76억 중에서 선택받은 백성이 성도예요. 그게 아멘. 그게 아멘. 그게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이. 성도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야. 내가 누구간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께 택한 백성. 청와대에 근무하는 거요? 잠깐입니다. 길어야 5년 아니요. 2, 3년 만에 다 인사이동 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퇴직이 없어요. 은퇴가 없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뭘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맡은 일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맡겼기 때문에. 이 축복은요, 성도의 사명은 축복인데 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하나? 죽도록입니다. 충성. 이게 누구요? 바울이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죽도록 충성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12제자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죽도록 충성하며 마지막에 다 순교적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순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있나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사로 치료하며 나의 문제를 놓고 철회하며 금식하며 기도해본 적이 있어도 내가 주의 제물 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철회하며 예배한 적이 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죽도록 충성할 때에 축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어디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느냐? 맡긴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맡긴 일입니다. 성도의 사명이 뭐요? 주께 맡긴 일. 주님이 나를 맡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충성되게 찾아봐요. 디모데전서 12절 시작. 디모데전서 1장 12절 정신 차려요.
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나를 능하게 하신다.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뭘 줬다? 직분을 줬다는 겁니다. 직분이 맡긴 일이 뭐예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직분 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직분에 충성하고 있나요? 주님은 나를 믿고 네가 충성할 수 있다고 믿어 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성도에게. 성도에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기는커녕 게으르거나 낯대거나 요령 피우면서 자기 배만 키워가지고 있지 않나요? 바뀐 일 직분입니다. 그럼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직분이 뭐예요? 집사, 장로, 권사도 일하는 직분이지만 성경적 직분이 뭐냐? 주님이 내게 바친 직분이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이 내게 직분 줬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직분이에요. 어떤 직분이에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더 크게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 제사의 직분이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어두운 데서 불러 빛으로 이끌림 받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왕인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에스겔 44장을 찾아봅니다. 9절. 에스겔 44장 9절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제사장이 아니면 성소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기 이방인 중에 마음과 마음이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구약에 할례가 있죠. 신약에 세례 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성소에 들어오지 못해요. 13절 쭉 올려봐요. 시작.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혐치 못하게 하며. 여러분들 범죄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44장 1절 쭉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누구냐 하면은요 레위 족속인데요, 그 레위 족속이 죄를 지어요. 우상을 섬긴다고요. 오늘 우리가 택한 백성이 레위 족속이라고 봅니다. 아멘. 레위 족속 제사장이 죄를 지어요. 근데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혐치 못하게 하며, 앞에 보세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혐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내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행한 바 가증한 일을 간다. 그 다음에 14절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의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는데, 15절 보면 어떤 자에게 맡기느냐. 앞에 죄 지은 자는 성소에 못 들어오죠. 그럼 어떤 성소에 못 들어오는데 성소에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겼느냐? 사독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면 나를 떠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레위 족속 중에 사독이라는 자손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독이라는 레위 족속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제사장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아까 얘기했죠. 성소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예배를 돕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 나 주 여호와 말이니 16절 시작.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나의 맡긴 직분이요 예배를 드리는 직분 만인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머리 끄덕하지 말고 머리를 받지 말고 아멘을 받으러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얘기했는데 어디에 충성하느냐? 예배에 충성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줬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만인 제사장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맡은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제사장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마음의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마음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왜? 우리는 어제 세수했는데 오늘 또 세수하잖아요. 또 세수를 하다가 그게 부족하니까 저녁에는 모욕을 하잖아요. 날마다 모욕하고 세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만인 제사장은 날마다 삼배옷을 입고요. 쭉 성이 다 나와요. 삼배옷을 입고 날마다 자신을 복종케 하면서 회개의 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난다? 회개 없는 용수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니까 문제가 잘 될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동기부여일 뿐이지 문제의 키는 내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인도가 나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많은 병자를 건쳐봅니다. 많은 병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치면 그 다음에 건칠 받은 자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목사가 따라가면서 예수를 썼잖아요. 오늘 우리는 만인 제사장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직분, 만인 제사장의 직분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내게는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삶의 축복이 많은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축복이 많아져요. 누가 막아? 교회가 아니요, 목사가 아니요, 내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세상은 벌써 악한 세상입니다. 아멘이에요. 악한 세상이요. 지금 세상이 악해서 전도가 안 된다고요? 헛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악해졌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악한 무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은 내가 전신값을 잃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악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내가 변질되었다는 얘기지 세상이 악해서 그래 아닙니다. 사탄은 그럴듯한 말을 하지요. 합리화시키잖아요. 세상이 약해서 전도지도 안 받아요. 전도가 안 돼요. No! 우리가 능하신 주리스도를 받지 못했다. 능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증거는 얘기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은요, 입을 열면요, 그 말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고 말잖아요. 엄마가 말 한마디 하는 아이들이 알았어 엄마 왜 순종해요? 말의 권세, 어머니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께서 이 직분을 줄 때는 되게 뭐였다? 권세를 이미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권세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내 힘은 아니에요. 땅의 힘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서 얻은 능력이 아니에요. 훈련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것이 뭐냐? 네가 어떻게 사는가를 저는 감찰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준 이후에 그 용돈을 어떻게 쓰느냐, 지출을 어떻게 쓰느냐, 사용 추천을 부모가 이렇게 감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물질 주고 건강 주고 시간 축복 준 후에 그냥 둔 게 아니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주님이 성경에 감찰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감찰 원을 보니까요, 현미경으로 세균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세균을 이렇게 살피는 것처럼, 이 감찰이라는 원어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 우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범죄한 아담이 숨었습니다.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감추었지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거, 범죄했던 거, 가증스러운 거, 거짓스러운 거, 형식적인 거, 외식적인 거, 권위주의적인 거, 있는 척, 아는 척,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직함이 있다.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잘못된 자식도요, 자기가 잘못을 알 때에 용서가 부모로부터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머리로 생각이 아닙니다. 삶이 주께서 받은 이 사명은 내게는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다. 이 제사장 예배를 돕는 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내게는 얼마나 귀한 축복임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 영광교회 아무나 오지 못한다. 왜? 예배 드리는 처소에 아무나 오지 못해요. 여 3층에 올라가는 사람이 수십 명이잖아요. 구경만 가버려. 구경만 간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쑥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니 이게 만인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문이 열려있지만요, 열려있대서 아무나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와서 아버지 앞에 직분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이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와서 딴 생각, 그냥 와서 핸드폰 생각, 아니요.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만원히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직분을 받았다니, 이게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이 티켓을 우리가 받았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평생 감사 찬양해도 부족함이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자꾸 보이는 가시적인 거, 내게 필요한 것만 찾고 있단 말이요. 내게 필요한 것은 뭐냐? 사명이 내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일하면 돈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이는 목회자들에게 통하는 말이 있어요. 일하면 돈은 따라오더라.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면 일하세요. 일하면 돈은 오는 거예요. 어떤 일, 사명에 충성하는 해보세요. 사명에 충성.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면 필요한 모든 재력과 인력과 지력과 체력과 권세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사탄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용서만 구하는 존재가 바로 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뭔가 얻을까 하고 있잖아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게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하고 다 요행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이 우리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여, 만인 제사장 직분에 충성합니다. 어떻게? 충성하세요. 한마디로 욕하면 예배에 생명을 걸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3,000번째를
그 3,000번 예배를 드리고 그 3,000번 예배를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 드리는 예배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성실함으로 그대로 본받습니다. 몇 대 나오죠? 300년 그대로 아버지가 삶을 솔로몬이 그대로 보고 배운 걸 그대로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많은데 재판할 백성이 많은데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1,000번을 드리는 1,000번을 드리는 1,000번을 드리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찾아오셨어. 왜냐? 죽도록 만인 제사장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심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나를 알고 오셨다는 느낌. 나를 알고 왔다는 게 기대가 아닙니까? 나는 주를 몰라. 우리 부모도 주를 몰라. 내 뱃속에 있으면서 아들 딸인지도 모르고 데리고 있어. 쉽게 보면. 근데 하나님 벌써 나를 지명하여 택했다는 걸 알았다. 내가 너를 알아. 너를 구별하여. 오늘 이게 많은 제사장들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부모는 나를 잊고 버리지만 하나님 나를 버린 적이 없어. 한 번 택한 백성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제사장이요. 많은 제사장.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감격스러운 예배, 축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이 역사가 흘러오면서 변질되는 순간에 사람이 막 떠나가니까 이렇게 사람을 붙잡으려고 사람을 막 세우려고 장로 세워가지고 대표도 시키고 성가대 시키고 백질 다 쇼를 불러가지고 말이에요. 중요한 뭐냐?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만은 잘못 악용됨이 사탄의 종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내가 예배에 충성하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만 바르며 오직 예수를 생각하며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예수들과 성경 읽을 때 예수가 성경 읽을 때 예수는 박사잖아요. 성경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길 서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아멘이 살아나는 일을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멘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신앙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내 삶의 능력이요 원동력이요 힘이 되고 그 아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나팔이 되고 그 복음의 나팔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입 다물고 신앙생활 한 자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 말씀 먹으라 그러잖아요. 네. 뭐로 먹어요? 아멘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 열매신앙이 아멘이 살아있으면 되는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져요. 아멘이라는 신앙은 찬송이 달라져요. 찬송이 달라집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춤을 추던 감격 속에 빠져있어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 법궤를 모시는 통해서 아이고 좋아했는지 기뻤는지 바지가 벗겨진 것도 모르고 춤을 췄단 말이에요. 술 취해서 춤추다 바지 벗긴 적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도 감격해서 찬송하다 바지 벗긴 적이 있어요. 죽도록 이겁니다. 죽도록입니다. 100%입니다. 할렐루야. 인색함으로 충성하는 천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게 많이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다. 나는 목사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부흥사로 세워져서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거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자살을 기대하려고 했다가 다시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요. 개천처럼 몇 만나서 상담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아멘하는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목포에 그 교회에서 뭐요 딸이 막 벌떡 났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오늘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계시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능자요. 할렐루야. 무소부자십니다.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내게 직분을 주었는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말씀으로 우주만을 창조하신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미흡해서 나를 불러 내게 일 맡겼겠느냐 말이요. 그분이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못해서가 아니요. 내게 복 주려고 내게 복 주기 위해서 내게 축복하기 위해서 내게 직분을 주었는데 그 직분이 뭐냐? 예배 잘 드려라.
아멘. 예배 잘 드려라. 아멘. 신앙생활은 복잡지 않아요. 사람들이 괜히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앉았다 섰다 일어섰다 섰다. 신앙생활은 복잡하네. 뭐로? 믿음으로 구원이. 아멘. 얼마나 단순한 믿어라. 근데 성도는 안 믿는다. 강단에서 믿어라. 난 안 믿는다. 이게 역적성.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받기를 좀 축원합니다. 죽도록 어디에 많이 주셨어요. 많은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나라 건설. 맡은 일이 10분인데 두 번째는 뭐냐? 하늘나라 건설입니다. 이야. 오늘 만인 제사장 예배를 통해서 죽도록 출석하는 순간 뭐가 세워지느냐? 하늘나라가 세워져. 믿으십니까? 내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내 삶에 하늘나라 천국이 세워져.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니까 뭐예요? 가서 뭐해라? 제자 삼아라. 뭐해라?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라.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만인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 예배지만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삶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1절 삶의 예배예요. 그 삶의 예배가 결국 뭐냐? 하늘나라 건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마태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 빛과 소금. 하늘나라 건설. 우리는 뭘 위해서 목숨을 냈냐? 하늘나라 건설입니다. 하늘나라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 다스림이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순종하면서 충성할 때에 내가 교회되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뭘 나타나느냐?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고 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을 숨기는 거, 자신을 드러나지 않아. 빛도 자기 몸을 태워야 되고 소금도 자기 몸을 녹여야 돼.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이게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은 교회 안에서 금방 좀 하면 돼. 금방 들잖아요. 내가 작는데 그게 성경에 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서 그것도 칭찬해줘요. 아니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데 어떤 칭찬? 생명의 멸류관을 죽이라. 축복이지. 두 번째는 하늘나라 건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영광이에요. 하늘나라 건설. 아버지 앞에 영광. 그게 두 번째는요. 하나님 예수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사명이에요. 10분 감당하고 믿는 겁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구냐?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말씀하느냐? 자기 백성에게 말씀한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자기에서 자기 자신들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그냥 세상 논리로 살아가느냐, 딱 두 가지. 구원 받았느냐, 아직 못 받았다. 두 분 다 되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성경은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역사가 말씀 만든 게 아니고 말씀이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은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역사라면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진리라는 거죠. 진리가 변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소속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수종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예,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도를 받으며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성령이 역사함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믿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는 반석 위에 지어진다. 말씀 위에 세워진 자는 말씀의 소리가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에 설교 말씀이 너무 은혜롭게 들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 속에 주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이 음성을 듣는데 많은 자들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은 찾는 음성입니다. 무슨 음성? 찾는다.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도 누가도 이런 양을 찾지요. 제자들 왜 보내요? 잃어버린 이런 양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찾는 사명이요. 어떤 자? 잃어버렸던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우리도 그런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형상을 가진 자잖아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능을 상실했다. 하나님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에요? 말한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아담에게 임함을 믿으시면 아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약해진 거예요.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영적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기능이 상실되니까 이제 혼의 기능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의 그래도 마지막 축복입니다. 근데 그 혼의 기능을 지금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혼의 기능만 활용하지 영의 기능을 가졌으면서도 쓰지 않는 장애인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혼의 기능이 아니고 무슨 기능? 영의 기능으로 살아요. 영의 기능. 영의 기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로만 전지전능이 아니요. 무서부된 거예요. 영의 기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영적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그 기능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연고치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면 그대로 나서버려요. 여러분 마음의 범민과 고뇌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의 고백을 외치면서 예수를 나를 구원하신 고백 제대로 하면요 그 당시에 내가 마음에 평가가 온다니까요. 잃어버렸던 그 기능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왜 남들은 그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 못합니까? 우리 교회 안들 몇 명에서 그걸 체험하고 있잖아요. 시킨 대로 안 하는 것은 고집 아주 뭐다 교만이잖아요. 안도하면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은 누구요? 사탄의 속성이 교만이에요. 사탄의 속성이 교만이라고. 사탄이 잡혀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어떤 음성이요? 아담아 이거 있느냐? 이 음성을 찾아요. 두 번째는 질문하는 음성이에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나? 소경 마귀에게 묻지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나? 내가 보기를 원하나?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여러분들 뭐 원해요? 돈 원합니까? 자식 갖기를 원해요? 출산이 원합니까? 깡통 많이 주기를 원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나? 소경 받으면 보기를 원해요? 그때 마태복음 8장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려면 첫째, 많은 자들이요 참 성도는 건강들이 많아요. 뭘 할 때에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에 들린다 받았어. 그 응답받는 걸 해. 응답
응답 받았는데 뭘 목사한테 가서 다시 물어봐. 목사가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 응답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근데 응답 받았다면서 목사한테 가서 제 확인하려고 해요. 왜? 목사도 자기의 받은 응답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받은 응답이 확실치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목사한테 제 확인 받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 소리인지 자기 소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에베소 6장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을 하려면 적을 이겨야 되잖아. 이게 귀신이 내 역사하는지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지 내 자신의 혼이 역사하는지를 분별해야 물리치고 절제하고 그저 혼을 절제하고 뭐 물리치고 아버지한테 감싸고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뭐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처치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분별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들이요 목사한테도 와서 응답 받는데 자기 기도만 하면 응답 받는데 이런 건방진 놈들이 있나? 이런 건방진 놈들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너의 삶을 받는 틀렸어. 넌 아니야 그거 아버지. 마귀의 소리를 듣고도 아버지 응답으로 착각하면서 하라 하고 몇 달 뒤에 와요. 아유, 그때 받은 응답이 아버지 응답이 아니었나 봐요. 무슨 말이 마귀 소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실수 전봇대에 부딪혀서 눈깔 빠지기 전에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의 11일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말씀 밖의 음성은 다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경을 알아야 말씀을 가져야 딱 올 때 아하 이건 사탄이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죠. 말씀이 없는 데는 거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 아버지 음성이 왔어. 회개하라. 내가 뭘 회개해야 돼? 말씀의 거울에 비춰야 그 미래를 닦잖아요. 이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한다. 같이. 말씀 없이 기도하면 잘못돼 신비주의 빠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말씀 없으면 신비주의 빠져. 자도취에 빠진다고요. 대단한 줄 알아.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무속 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정정의 신앙이 돼요. 이 정말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교회를 쓸 때 가장 기본이 뭐예요? 말씀 위에 내 집을 지어야 됐어요. 저희는 교회잖아요. 성경. 교회는 어디에?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때 열심히 그렇게 응답 잘 받고 그렇게 기도하는 척 하더니 시험도 교회 안 나오잖아요.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위에 집을 짓는다는요 교회를 함부로 옮겨 다니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요 그 교회를 붙잡게 돼 있어요. 제자로서 진리가 예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진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 어디로 가는 이해가시죠? 들어본 것 같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 위계로 가겠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 안에서만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음성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벗어나지 않아요. 아버지 속성을 벗어나지 않아요. 속성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시지요? 속성.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복음 있잖아요. 8복음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음성은 아버지의 속성 거룩함을 떠나지 않아요. 온유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음성을 듣는데 온유가 아니라 날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병소리 안 되나 날마다 교회에서 상처를 주고 찌르고 그런 사람 많지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 사람하고 대화 나누면 은혜가 안 된다. 그 뭐요? 아버지 속성을 벗어난 기도자예요. 아버지의 속성을 안에서 응답받는 자는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단계되어 있어요. 왜? 그 쓴뿌리 독초를 자꾸 뽑아낸단 말이에요. 기도함을 통해서 회개할 때 독초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 독한 쓴뿌리를 뽑아내니까 저절로 보다 목토가 되어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벗어나면 사탄의 소리지 아버지의 음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에서 마지막 진주가 뭐냐? 막 그 표적과 막 역사 나타나잖아. 여기에 미혹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제 유튜브에 가끔씩 보면은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사기꾼이 한 건데 거기에 살 그렇게 많이 보이더만. 체면설에 걸려서 못 넘어지고, 시차에 넘어지고, 그거 다 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잖아. 말씀에 그렇게 하는 역사가 없잖아요. 속성에 그렇게 하는 역사가 없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가 우리 알면 아버지 속성을 아는 거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분이죠. 온유와 겸손한 분이에요. 이게 속성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자에게 들려지느냐? 반드시 아버지의 음성을 주는 이유가 뭐냐? 영광입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는 음성 주는 거예요. 영광이 뭐예요? 결국에 축복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만인 제사장,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부름받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게 음성 주신 이유는 뭐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음성을 준다.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음성을 준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 그건 뭐요? 아버지의 속성을 벗어난 것이고 진리를 벗어난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순간 사탄이 그를 좌지우지합니다.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들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교회 안에서만 불러 예수 믿는 척하라고 사탄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집사, 장로, 권사가 많은데 교회 밖에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은 뭐냐?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은요, 어떤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 목사 말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들어가서 쓸데없는 이단들의 소리를 듣고 계속 자기 지식으로 축적해 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탄짓 합니다. 평가를 해요. 예배가 이렇고 저렇고 찬양이 이렇고 저렇고 혼자서 막 떠드는 거야. 귀신 역사예요. 사탄의 종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상태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반드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걸 보란 말이에요. 영광이 안 되면 빨리 벌써야 돼요. 빨리 물리쳐야 됩니다. 왜? 사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뭐냐? 나의 신앙의 성장입니다. 신앙 성장은 좋아요. 보세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말씀을 듣고 음성 듣는다는데 내 신앙이 멈춰 있다면 그는 마귀에 잡혀 있는 것이다. 내 뒤에 뭔가 마귀가 내 몸을, 내 삶을 묶으며 땡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읽지요.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주의 음성 듣지요. 말씀 읽을 때 주의 음성 들으면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절로 열매를 맺는, 절로 예수화 되어 갑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할 일은 바로 죽도록 충성한 일이지. 죽도록 해야 되는 이것만 하면 내 신앙은 자꾸 깊은 곳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고 깊은 곳에 그분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이 대단하게 다니요. 믿음을 주셔서 다니에요. 만약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십니까? 반드시 말씀과 기도해 보세요. 믿음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는 구하랬으면 안 준다 소리 안 해요. 구하고 준다고 했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6개월 전보다도 1년 전보다도 30년 전보다도 내가 뭔가 변화된 모습 말씀드렸지요.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턱걸이 20번 15번 한다고 자랑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많이 해야죠. 그동안에 몸이 근육이 발달했다면 날마다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더 발달해서 20개, 30개, 50개 더 발달해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에 예배가 달라져야지요. 찬양이 달라지고 기도 생활이 달라지고 아멘 설교가 달라지고 내 생활 내년의 생활이 달라지고 내년의 생활이 변화되는 은혜 주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다음에는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는요,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인간관계가 안 된다 하고 음성 안 합니다. 신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요 반드시 인간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계?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그래서 공동체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나만 잘 된다? 아니요. 옆은 울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보상 참 많이 받았어요. 개발된대요. 신도시 덤다고 개발된대요. 그래요. 얼마 받았어요? 그냥 반면에 2억밖에 안 되는데 8억을 받았어요. 그 8억 받으려고 우리 날과 주일날 개모하고요. 날이 부서 들었어요. 그런데 8억 줬어요. 8억 받은 나는 복 받았고,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8억을 2억 주면 될 걸 8억 줬으면 그분은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만 되고 그분은 무시하는 편 아니라. 인간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나도 잘 되고 그 사람도 잘 되고 합법적이죠, 합리적이죠, 논리적이죠, 타당성이죠. 이게 아버지 역사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 우리가 물건 살 때 합법적인 물건 값 주잖아요. 수고 하나 10,000원이다. 내가 볼 때도 10,000원 가치가 있다. 장사도 10,000원 마진도 남는다. 그래서 수목산 이게 거래란 말이에요. 거래가 이게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인간관계가 깨진다. 아버지 음성 듣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요? 자아도취에 혼의 삶을 살면서 사탄의 밥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안 된다? 교회 열심히 예배들 홀라 가버린다? 그건 아버지 음성의 산적 아니에요. 신기하고요. 우리 체험해 보잖아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교회에서 자꾸 뭐 일하고 싶고 머물러 싶고 교회 있고 싶고 나 전도하고 싶어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안타까워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이게 인간관계 회복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는요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버지의 음성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음성이 오잖아요. 그 은혜 받았다는 데 사람 관계 깨진다, 교회 관계 깨진다, 주의 종과의 관계 깨진다. 그건 마귀의 소리지 아버지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십시오. 인간관계가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요 자기 발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나를 보면 목회하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안다. 그 마음의 음성이 올 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도 나는 나를 모르고 건방뜨렸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사랑의 음성, 미래의 음성을 주시네. 나를 보기만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김집사 너 바람 피지 마라. 그건 아버지 음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은 남을 보게 하는 게 아니요. 나를 보게 만들어. 나를 보게 한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은요 7가지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아버지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목회자로서는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마음의 성도들 통해서 상처받았던 그 상처를 아버지의 음성을 통해서 치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더 감싸고 더 안아주고 더 축복하는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가지를 검증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동안 마음이 다 왔다. 7가지를 빨리 대입시킬 수 있는 생활하게 돼요. 제가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그런 것이 한순간에 딱 와야 돼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아이들이 말을 제대로 못하지만은 반복해서 말을 하다 보면 익숙해서 자절로 말을 잘하고 듣는 순간 엄마 아빠를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 이 7가지를 삶 속에 착각하면 딱딱 봐야 돼요. 이거 아버지 음성이다. 이건 사탄이다. 그래서 순간에 물리칠 수도 있게 내 삶의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